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가서 수많은 무소명 거짓의 육과 함께 상수를 나가서 하나를 가지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나가서 너희 어린 양을 택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살펴다가 이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사람과 먹으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밤에 땅에 도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내가 땅에는 보고 성문하는 것을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괴로 그대로 지키시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묘요 일곱째 날에도 성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을 영원한 날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시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누구든지 먹지 말고 너희를 공경하는 데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술주원국을 가져다가 그새 삶은 길에 젖혀서 그들을 눈이 방과 좌우로 설게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짐승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들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에 너희의 산과 무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국면이 일어났죠.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와 또 다른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도 뭐 외우기가 쉽죠. 같이 12장이니까요. 12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될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다. 이제 떠나게 될 곳이 애굽 땅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때가 2절에 보시면 이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될 텐데, 우리로 말하면 1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음력 1월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은 바로 뭐냐, 유월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 이제 뭐 자기가 태어난 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를 생일로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게 있죠. 기독교회의 첫 출발은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력의 출발도 부활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자마다,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혹은 어떤 집단마다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뭘로 시작했느냐 그 얘기예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혹은 어느 권사님 집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뭐가 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어느 집에서 시작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우리끼리 드릴 수밖에 없었지, 뭐 등등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동경교회도 아니고 북경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 그러면은 첫 번째 창립했던 어떤 역사적 날들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 그러니까 음력,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음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1월이 언제냐? 6월절로 기억해라. 1월이 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한 살 넘어갔네. 우리는 이제 그 생각해요. 희한하게. 1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1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영어로 이제 제뉴얼이 그러면은 뭐 얼굴이 뭐 두 개가 있어가지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뭐에서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서양식 영어에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백성은 6월절로부터 신약 이후에, 신약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요. 신약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부활절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뭘 하느냐? 3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따라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해야 돼요. 믿음은 각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가 혹은 구역장님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을 해도 자녀들이 안 따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각자가 그 집안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 나오죠?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물론 각자라고 해서 개인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봐라. 5절 이 어린 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라.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취한 거는 6절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느냐? 이번 달에 저희가 출애굽기 성경고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 뭐 이대로 다 했을 거예요. 자, 그 해질 때에 양 잡는 시간도 있어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도 보시고 9절도 보시고 10절도 남은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로 말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의관정제 다 하고 신발 신고 신발을 신었으면 끈도 제대로 묶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중요한 거 뭐예요? 밑줄 자 급히 먹으라. 왜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고 또 여호와께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어정쩡하게 기다려주세요. 그거 안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 복음성가 만드는지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집에서부터 예배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나오다가 내가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러는 거죠. 가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 그 교회 목사잖아. 그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잖아. 가야죠. 너 그 교회 안수집사잖아. 가야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끌려가듯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신이 안 나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 합니까? 토요일 갑자기 물론 이제 구약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토요일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할 때 이제 보통 주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일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해요? 미리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이 언제인지 다 알아요. 달력을 다 보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뭐 끌려가는 거 곤란하죠. 사실 미리 준비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2절 보시면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기본적으로 심판의 대상은 애굽의 모든 신인데 쭉 넘어가셔서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심판의 대상까지는 아니어도 애굽신을 멸망하듯이 멸망시키는 건 아닐지라도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메시지임에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무거운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 쪽에서는 지금 죽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라도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다시 세세한 일 없지만 만일 문설주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히브리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문설주에 안 발라.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울러서 6월절 때는 양을 먹을 뿐 아니라 무교절이 또 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뭐 이유는 다 아시죠? 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식을 먹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냐? 문자 그대로 누룩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누룩이라 하면, 그리고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렇게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누룩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주방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영적 막 그렇게 뭐 복잡하게 읽지 마세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주방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금, 후추 말하듯이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고 얘기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음식 만들어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유교물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상당히 시간을 끄는 거죠. 별로 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려주세요, 뭐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 특별히 6월절, 무교절에 관한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에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피 바르는 방법도 다 나오고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냥 문설주에 피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방에다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궁금하다고 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의 자녀는 언제 물어보겠어요?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행하게 되면 그때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왜요? 6월절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퍼포먼스는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전달자는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 부모만큼 좋은 교사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잘 보여주시면 돼요. 신앙은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매번 신앙적으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절망하는 순간, 우리도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되면 자녀들이 거기서 슬픔의 때, 위기의 때, 갈등의 때 저렇게 신앙으로 이겨내는구나 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실족할 수 없다 부모는. 도무지 우리는 원망할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 뭐 때로는 1년, 10년을 절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부분을 어쨌든 자녀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믿게 되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만다면 입술이라도 고백해야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해줘야죠. 혹 나는 그렇게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얘들아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 거라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못 산다면 못 사는 거 일단 접어두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해줄 수 있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말씀대로 완벽하게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거는 진짜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 지키고 있다. 나도 부족하다. 그건 차라리 솔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존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언제나 신앙적으로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도 화나요. 우리도 삐진단 말이에요. 근데 삐진 게 잘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다시 한번 누구다? 부모다. 속으로 오늘 교회에 괜히 왔어. 내가 저런 설교를 들으려고 오다니 좀 마음 편하게 해주고 말이야. 목사님이 책임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것 같잖아요. 제가 뭐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구약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면 철저하게 집안 중심으로 오죽하면 집안에서 먹을 사람 숫자 세어가면서 어린 양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해야죠.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이니까 이 정도 약이면 한 끼 식사 된다. 그거 잡는 거예요, 그게. 그 판단을, 그 영적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부모가 하지, 누가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27절 중간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내가 양의 피를 쫙 발랐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우수하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구원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무 성급하게 봐라, 이 구약의 어린 양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고 할 때, 너희들 이 다음에 한 수천 년 흐른 후에 유대 땅에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담아두시고 구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그냥 구약으로 읽으세요. 뭐 신약까지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일단 구약으로 읽으세요. 읽으면 더 복잡해져요.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상관관계가 있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와 이 어린 양의 피를 연결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분들에게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슨 관계 있어요? 질문하고 싶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을 안 해요. 뭘 해요? 순종해요. 그대로 해요. 따라해볼까요? 믿으면 산다. 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까? 왜 누룩을 바르면 안 됩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설명이 다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거기에 이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어디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는데 불뱀에 물려요. 왜 물렸는지는 일단 접어두고 어쨌든 물렸어. 불뱀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또 모세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죠. 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드는데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상상이 가세요? 아니 뭐 백신을 맞는다든지, 우리가 주사파는 아니지만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알약을 준다든지, 물린데 째고 독을 빠른 다음에 약초를 붙인다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불뱀, 독사라 말이에요. 독사에 물렸는데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는 쳐다본 즉 산이라.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또 물어봐야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과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과 좀 달라요. 그냥 순종해요.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기계적으로만 따라하는, 반복하기만 하면 그렇게 들릴까봐 걱정스럽긴 한데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신뢰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에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읽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만 있는 거죠. 목회자가 설명하는 혹은 예화로 드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또 신약 이곳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설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힘있게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바로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리고 바로가 내린 그 노역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 이들이 지치고 더는 하나님도 또한 모세도 믿기 어려운 그 시점에 이제 이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